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올 한 해 2026년도 반년을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뒤로 보내고 이제 2026년도 후반기를 출발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출발의 신호수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 되어서 같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9장 찬송가 139장 찬송가 139장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3절 4절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담아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200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같이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363장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410장 마지막으로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찬송 하시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생명력을 간직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이 시간 신뢰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 되어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귀한 자리를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풍성히 또한 채우사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깨우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 주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껏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듯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1년 전쯤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성폭행을 했지요. 그리고 거의 한 10개월이 지나서 1년이 돼갈 때쯤에 아들이 출산했다.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1년 전에 밧세바를 성폭행을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다윗에게는 충신이었죠.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37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우리야마저도 사제로 몰아넣어서 죽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을 하면서 울고 슬픔에 슬픔을 가졌습니다. 이런 밧세바를 다윗은 빼앗아가지고 아예 궁전으로 돌아와 살도록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다윗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10절에서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빼앗았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음죄, 성폭행하는 죄,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던 밧세바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궁전에 살 때 아무리 침실이 좋아도 여러분 바늘방석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남편을 죽인 녀석하고 같이 밤마다 자야 하는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눈 뜨면은 눈 감는 저녁 시간까지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살인자와 눈을 맞추며 또한 살아야 되는데 한시도 패날 날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밧세바가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출생한 가정 속에 말입니다. 그 자식을 향해서 얼마나 축하를 합니까? 한국에서는 아들을 낳았다면은 그 집을 꿰가지고 집을 꿰서 거기다 뭘 달아요? 고추를 달잖아요. 고추. 아들 낳았다고. 딸 낳았으면은 그 뭐 수술 달고 뭐 그랬잖아요. 얼마나 축하를 합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잔치를 합니까? 자식 낳았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윗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자식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그걸 봤어요, 자식을.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즉시로 누굴 보냅니까? 나단을 보냈습니다. 지금 자기가 성폭행의 죄를 범해가지고 밧세바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밧세바가 낳은 자식을 내 자식이다 하면서 다윗이 봤을 것입니다. 자기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자식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마음 아픈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프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직접 보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뭐 조금 더 다를 법 없이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했죠. 뭐 부자와 뭐 가난한 자, 양떼 소떼가 많다, 또 양 한 마리 어린 새끼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 일상적인 그냥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음식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 다윗이 갑자기 흥분을 하고 분을 바라면서 내가 그 자를 사형시키리라 하면서 말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었던 거죠. 이성으로 깨닫고 내가 그 자를 사형시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흥분하여서 분노하면서 내가 그 부자를 사형시키리라 하니까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7절 8절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7절 8절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480페이지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사형시키리라고 말한 부자가 바로 너다 하면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아예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내 놈이다. 네가 죄인이다 하면서 나단이 담대히 선포를 한 것입니다.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자식이 탄생하고 나서 갑자기 상황이 180도 달라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보냈던 종, 그리고 바세바만 이 자식이 다윗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었지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지금 바세바가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데 이것은 내가 간음죄로 말미암아 살인죄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탄생하였다. 바로 너는 살인죄, 간음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 것입니다. 야, 이 비밀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은 거죠.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말하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자기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세바하고 우리아죠. 그러면 자신이 내가 바세바에게 간음죄를 그리고 우리아에게 살인죄를 내가 범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범했습니다. 9절 10절에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 악한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죄의 본질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질의 본질. 사과니까는 사과 열매를 열리죠. 사과 열매가 열렸으니까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니까는 사과 열매를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현상으로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그게 본질이에요. 죄질을 생각하고 성품죄를 졌습니다. 죄질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 자, 자범죄. 오리지널슨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행동을 취한 게 뭐예요? 그 선악을 알가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는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불신종하니까는 불신앙하니까는 그걸 따먹은 거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되니까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제 그날에 본질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할 때 여러분 나가서 해보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지옥이 있다고 저렇게 떠들어. 저는 뭐 지옥 가봤나? 싫어합니다. 목사들이요 지옥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설교도 할 거 많은데 무등하니 목사님 지옥 설교를 하냐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러냐고. 그런 당신이 사실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저 지옥만큼은 결단코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천국 가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이 비밀을 어떻게 나단 선지자가 알았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셨기에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나를 깨우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못 깨닫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목회자를 교회에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구촌교회 한국의 이동원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교회 목사가 없는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자기가 뭐 프랑스 어딜 갔더니 거기는 뭐 천주교고 유대교고 뭐 하는데 목회자도 없고 그냥 감동받은 사람이 나가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한다고. 아니 한 구절 읽고 올바로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막 깨달아집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달았다면은 지금 벌써 온 세상이 뭐 목사가 없는 교회로 꽉 차가요.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는 죄 짓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놈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징계와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10절 12절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내게 징계를 하신다 하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 백주에 길바닥에서 간통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13절에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나요? 나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사울왕처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한 번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차 말씀드려 지금 세 개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건 할 수 없느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라 한다면은 기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를 내가 그냥 설교만 듣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되새김질하는 그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가 뭐 그냥 계속 뭐 풀 먹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잠시 잠깐 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먹은 풀을 다시 속에서 꺼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요. 왜요? 뭐 어려움은 다 다가오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의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는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힘을 축적을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인데 바로 예배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세 자리는 항상 우리가 지키고 또 지키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지키고 또 지키면서 전도로 선교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3절에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그 다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용서하셨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셨는데 그 13절과 14절 사이에는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시편 51편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통에 자복하는 시편 51편 보세요. 이게 지금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자의 큰 꾸지람을 받고 나서 다윗이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51편 그 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한 나단이 저에게 온 때 내 놈이다 하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바로 이 살인자요 간음자의 큰 죄인이다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는데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그 한순간에 죄를 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런 욕정이 그런 성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뭐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이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죠. 죄의 본질을 그가 알고 본질이 잘못됐다는 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런 통해 자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거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셨소. 사실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면서 통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강조하기를 11절 12절 시편 51편 11절 12절에 하나님 성령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못해서 죄악 중에 출생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님만큼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아주 간곡히 부탁하며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내가 주께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통에 자복할 때 응답이 온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회개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심판까지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에 대해서 이것을 두 개를 다 완성을 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거기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범한 crime, 우리의 죄, sin, 영어로 말하면 sin, 그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죄를 범한 crime, 죄과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니 병을 앓다가 지금 태어난 지 갓난 애가 하나님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막 울면서 엄마가 젖을 물려도 말입니다. 막 울지 않겠어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니까는 엄마가 젖을 물려도 젖을 물 만한 힘이 없어. 울 힘도 없이 숨이 깐닥깐닥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걸 듣는 다윗이나 그걸 보는 바세바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7일 만에 죽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밖으로 짓는 죄도 악하지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죄는 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고린도전서의 6장에 보시면은 계모와 간음하니까는 그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자는 아예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죄를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도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함을 파괴하는 자는 나도 그렇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나도 파괴시키리라. 어린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범한 죄과 그 크라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 밖에 짓는 죄도 악하지만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죄는 여러분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회개가 신선한 회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었죠. 다윗이 회개했는데 아이가 죽었어. 그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금식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한 게 다 헛것이야? 하나님 듣지도 않고 그냥 죽이셨어? 나 회개 취소하겠다. 저 나단 선자를 죽여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주일 됐을 때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니까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신하가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진정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순리로 받아들여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향하여서 나쁜 말로 하면 개무시했습니다. 내 놈이다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어. 마치 다윗을 내동댕이 치듯 그의 존재와 왕의 권력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 회개 취소하겠다. 나단 저놈 죽여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존재와 왕권을 짓밟아 버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나단을 향해서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단이 한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 다윗 나를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섭리자심을 그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나 다윗을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하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잘한 일입니다. 나쁜 자들이 하는 악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하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도 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없고 나단에 대해서도 어떤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죄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철저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참 이제 잘 지킨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다윗으로는 할 바를 다했습니다. 통의 자복도 또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생명이 죽었을 때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잃어버린 나의 영적인 영토를, 잃어버린 나의 순수한 믿음을 더욱 귀하게 다윗처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9장 1절 4절 찬양하면서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양심이 화인 맞도록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유익함과 이익만을 추구하려 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정말 진심으로 믿음 가운데 통해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고 또 감사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금자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생업에도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지요.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제 2026년도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혹시 죄의 본질을 내가 깨트린 것이 없진 않나.
공의와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혹시 우리가 흠집내지는 않았나? 진정한 회개에는 응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응답이 없는가를 한번 잘 되새겨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2026년도 후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행복되고 기쁘고 감사하는 날들이 더 많아지는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말씀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위해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으시도록 그 믿음의 일꾼들을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려고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특심을 다하여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 항상 나의 마음과 몸이 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신령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또 내일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